하나님의 열심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열심에 응답하는 삶, 이것을 제가 아까 예배 올라오기 전에 영어로 만들었어요. 우리 필리핀 분들을 위하여서. 오늘 제목은 A Life in Response to God's Passion or God's Zeal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올해 우리 주양교회 표어는 2026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아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주양교회 1월 달을 참 잘 시작을 했고 여기까지 잘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 열심이 여러분 지치지 말고 쉽게 사그러지지 말고 끝날 때까지 잘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이란, 제가 이 하나님의 열심, 또 오늘도 열심이란 주제를 가지고 나눌 건데요. 이 열심이란 이 단어가 계속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열심이 뭘까요? 열심이 뭘까? 어원적으로는 마음이 뜨거운 상태가 열심이에요. 차갑거나 미지근하지 않고 어떤 대상에 대해 마음이 달아오른 상태가 열심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열심은 보통 어떤 일을 정성을 다해 적극적으로 하는 것, 힘과 마음을 다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열심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 우리 아이들, 우리 예찬이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딸도 중학교 올라가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 성찬이 큰일을 앞두고 있는데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이때의 열심은 태도와 노력을 강조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열심은 단순히 부지런함이나 성경적 성실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열심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붙은 내 마음 상태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불이 임해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헬라어로 젤로스라고 하는데 뜨거운 마음, 열정, 간절함, 때로는 질투를 뜻합니다. 중요한 점은 열심은 중립적이에요. 쉽게 말해 어디로 나아가느냐,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한 열심, 사람을 위한 열심, 잘못된 열심, 바른 열심과 같이 방향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도출이 돼요. 열심은 얼마나 뜨거운가 보다 무엇을 향해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정리하면 열심이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뜨거워져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태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양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열심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지쳐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요. 더 열심히 해. 더 해야지. 더 성과를 내야지. 더 빨리 움직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열심이라는 단어가 점점점 부담스러운 말이 되어가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뜨거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기도와 말씀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기뻤어요. 기도 시작하면 몇 시간 기도할 수 있었어요. 말씀 시간
부흥회에도 3시간 말씀 들어도 그게 너무나 지겹지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아마 1시간 설교에도 여러분들 아마 왔다 갔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배도 우리 처음에는 사모했습니다. 주일날이 왜 이렇게 기다려지는지. 저는 학생 때 진짜 빨리 교회 갔거든요.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일부 예배 성가대를 저희 학생들이 했는데 저희 때는 7시에 학생들이 모였어요. 7시에 옆에 고등학교 가서 농구하고 그리고 샤워하고 라면 끓여 먹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 다 끝나고 나서는 오예배 드리니까 3시 반, 4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교회 청소 저희들이 했어요. 교회 간판을 반짝반짝 빛나게 닦고 권찰 우리 집사님이 제발 좀 가라. 그렇게 할 때까지 교회에서 먹고 놀고 은혜 안에 거했습니다. 정말 기쁘게 헌신했어요. 제가 예찬이 나이 때는 진짜 날라다녔습니다. 우리 윤기 집사님 나이 때, 조금 많이 먹었다. 우리 성찬이 나이 때는 진짜 밤새워 기쁘게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분, 조금 있으면 50이 되니까 점점점 제 열정도 지쳐가더라고요. 우리 여러분, 1월에 오늘이 4번째 주일인데요. 1월 첫날 우리가 마음 먹었던, 기도했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뜨거워져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더니 지쳐요. 너무 많이 헌신하니까 제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나의 열심과 헌신도 계산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 시간, 내 물질,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중요시하는 것들이 생각나니까 하나님께 하는 모든 것들이 아깝기도 하고 과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1절을 다시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한번 다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쉬워요. 한번 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 학생들 이 말씀을 암송하면 이따 예배원 목사님께 한번 와주세요. 목사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쉬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지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막 화를 내면서 채찍질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지, 더 힘을 내야지, 게으르지 마. 이런 책망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열심을 받은 자가 그러면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에 응답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은 응답의 장이에요.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장 1절을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자,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 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이후부터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응답, 인간의 반응,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성도가 삶으로 응답하도록 부르시는 장이기 때문에 응답의 장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응답의 장.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저 빨간색으로 된 그러므로,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한 단어가 로마서 12장의 성격을 규정합니다. 그러므로, 즉
앞선 1장부터 11장 전체를 근거로 하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즉 은혜가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라고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열심, 십자가까지 가신 하나님의 열심,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열심. 로마서 12장 11절의 핵심은 바로 열심은 사람에게서 시작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열심에 대한 응답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받은 자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묵상하며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본문은 세 가지 태도를 말합니다.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이 말씀은 행동 지침 이전의 삶의 태도를 말해요. 첫 번째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아이고, 저를 잘 보시는데요. 영어로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not lagging behind in diligence.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을 듣고 누군가는 아유, 이제 좀 쉬면 안 돼요? 이제 좀 쉽시다. 목사님,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우리를 압박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을 이미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부드러운 주님의 권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름은 단순히 일을 안 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아마 잘 알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더더욱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하면서 축 늘어져서 TV만 보고 핸드폰만 붙잡고 싶은 이러한 심정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은 그 게으름이 아니에요. 영적 무기력, 영적 게으름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게으름은 결코 찾아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형식이 되고 기도는 습관이 되고 섬김이 부담이 되는 상태가 바로 영적 게으름이에요. 기도해도 되지만 안 하는 분들이 많죠. 섬길 수 있는데 미루는 사람들도 많죠. 말씀을 들어도 삶으로 옮기지 않는 모습이 바로 게으름 모습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이 말씀은 사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책망이며 권면의 말씀이에요. 제가 1월 되면서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참 여러 일들이 터지고 막 생기니까 너무나 분주해서 쉬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게으름은 죄를 짓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의 일을 지연시키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러한 상태가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을 점점 잊어버리고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식어져 가고 있어서예요. 은혜를 잊으면 열심은 부담이 되죠. 의무가 되니까 부담이 됩니다. 의무가 되면 결국 안 하고 포기하는 게으름으로 변질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지런함은 속도가 아니라 충실함입니다. 할렐루야. 충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은 남보다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충실히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눈에 띄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반복되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열심을 받은 사람은 결코 멈춰 있지 않습니다. 부지런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 지속성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꾸준한 학생이 성공하는 학생인 거예요. 재능보다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의자에 끝까지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지런함은 한번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을, 매일의 작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을 그냥 매일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런해야 할 이유는 사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열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열심, 십자가까지 멈추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열심입니다. 이사야 9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구원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부지런함은 억지 헌신이 아니라 감사의 표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열심을 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열심을 품어라. 열심을 품어라. 우리 또 옆분에게 이야기할까요? 열심을 품으세요. 열심을 품으세요. 아멘. Fervent in spirit. 여러분 꼭 열심을, 내 마음의 열심을, 성령을 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너무 열심히 하면 지칠 건데요. 적당히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무리한 열심, 방향 없는 열심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열심을 버리라 라고 말하지를 않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열심을 품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다그치는 명령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삶의 태도를 말해줍니다. 여기서 열심은 헬라어로 제오라는 뜻인데요. 끓다, 타오르다 이것을 말합니다. 열심은 억지로 만드는 열정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은혜의 반응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할 때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을 떠올릴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다시 성령의 불이 뜨겁게 불타오르게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반응할 때 그 뜨거운 열정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음에 불을 지피다, 마음을 끌어오르게 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다른 성경으로 보니까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라라는 말이 바로 열심을 품어라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열심은 조건이 아닙니다. 계산적이지 않아요. 당신이 나에게 1을 주었으니까 나도 1을 주겠습니다 하는 이런 계산이 아닙니다. 열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가 먼저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끝까지 열심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열심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은 외적인 행동 이전의 내적인 상태입니다. 바쁘지만 열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조용하지만 열심을 품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속도를 먼저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온도와 방향을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1월이 지나갑니다. 12월 달까지 우리가 온도 10도 이상, 즉 매달 한도씩만 올리면 12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영적인 온도, 여러분들의 온도가 12도 끝까지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더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러니 오늘 감정에 반응하면 쉽게 포기해요.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우리는 열심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열심은 기분이 좋을 때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치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불을 꺼뜨리지 않겠다는 결단이에요. 더 하라 이 말씀이 아니라 불을 꺼뜨리지 말자 하는 게 열심을 품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열심을 기억하며 한 주간 열심을 품고 살아가십시다. 그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지만 그 열심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다음은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를 섬기라. Serving the Lord 라고 합니다. 주를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누구는 돈을 섬기고, 누구는 사람의 평가를 섬기고, 누구는 자신의 욕심을 섬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방향, 대상은 즉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주를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선택지 중 여러 가지 선택할 것들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이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기라 라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선언이에요. 열심의 방향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의 대상이에요. 인정받기 위한 열심, 비교 속의 열심, 사람 눈치 보는 열심, 이것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사람을 향한 열심이 아니고요, 인정받기 위한 열심이 아니고요, 비교에서 나오는 열심도 아니고 주를 위한 열심만 끝까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은 많을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방향이 틀리면 상처가 됩니다. 누군가는 낙심케도 만들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회심 전에 사울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열심이었나요?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방향과 중심이 잘못된 열심이기에 사람들을 해하고 본인의 만족에만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받은 사람의 열심은 항상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향합니다. 성경 온도 말하죠. 빨간 글씨. 우리 한번 빨간 글씨 한번 읽까요? 시작. 주를 섬기라. 아멘. 주님을 섬길 때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상황이 어려워도 멈추지를 않습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 일이 아니라 관계예요. 일이라면 우리는 못 섬기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끝도 없어요.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들이 참 감사했어요.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식당도 정리해 주시고 창고도 준비해 주시고 또 오후에도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창고도 다 정리하고 어제 얼마나 추웠어요. 물 다 뿌리니까 물이 얼 정도로 어제는 추운 날씨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습니다. 그게 일이라고 느껴졌으면 왜 다른 사람 안 오지? 왜 나만 해? 하면서 상처받아요. 그런데 관계가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 원하니까 아무도 없어도 그 일 가운데 지치지 않고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섬김은 어떠한 역할이나 봉사 목록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 주인을 분명히 아는 삶이에요. 누구의 뜻을 나는 따라 살까? 누구의 기쁨을 먼저 생각할까? 섬김은 곧 주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지금도 안타까운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잘 목회해 오셨던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은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이니까 교회를 섬긴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교인들도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목회자 섬기지 마십시오. 교회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아멘. 섬김은 예배 시간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드려집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으로 사는 것이 섬김이에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교회를 바라보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기도를 늘 하시면서 살 때 진짜 섬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섬김은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밝힙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주장보다 헌신으로 주를 섬기는 삶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살아있는 복음이에요. 다음은 여러분, 은혜가 열심을 낳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열심을 낳습니다. 아멘. Grace produce zeal. 은혜가 열심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은 결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열심은 은혜의 열매예요. 은혜가 깊을수록, 사랑이 분명할수록, 구원이 실제일수록 열심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은혜 없이 열심만 강조하면 율법이 되죠. 교회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많이 잘못된 가르침이 이거예요. 그냥 은혜 없이 열심만 강조하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하세요. 권사님 이거 해야죠. 장로님 이거 해야죠. 은혜 없이 이것만 하면 율법이 되고 시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없이 무언가를 부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누구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도 은혜가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올 한해 그러기 하나님의 열심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주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머니가 아픈 아이를 위해서 밤새 간호합니다. 저도 그런 적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 다 애를 키우면서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땀 다 닦아주고 아이의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반응하며 정성으로 지극정성으로 간호합니다. 누가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 너무 열심히 하네요. 의무감이 대단하십니다. 어머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죠. 의무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내 자녀니까 당연한 겁니다. 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피곤해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열심은 바로 이러한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섬기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힘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할 때 남자 여자가 여러분 만나서 연애할 때 그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헌신적이셨습니까? 계산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표현입니다. 아멘.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헌신하는 것은 내 의무가 아니라 그냥 감사하니까 하는 모습이에요. 로마서 12장 11절은 희생해라가 아니라 주를 섬기라 라고 권면하죠. 섬김의 동기는 단 하나입니다. 감사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감사요? 죄인인 날 용서해 주심의 감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입니다. 올 한해 그 감사가 계속 더 큰 감사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주님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헌신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인정받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 이제 나 잘 되겠지, 복 받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타 종교처럼 기브 앤 테이크 이러한 복의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신과 인간이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친구가 되지 못하고 상하 이러한 종의 개념뿐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주신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헌신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참된 헌신에는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참된 헌신에는 기쁨만 있는 겁니다. 억울하고 기쁘지 않다면 내 유익이 내가 크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올 한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주안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자, 사명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일을 아는 이들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 기다리시는 열심, 다시 부르시는 열심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더 여러분들 노력해라 라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응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열심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이제 의무가 아니라 감사로,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에 응답하는 삶,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